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너무나도 소중한 약속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예언 가운데 세상 역사 전체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니엘서, 그것도 다 지금 어차피 못 맞췄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나 징조보다는 혹은 때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을 살펴보는 것, 주님께서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때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살폈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시간 또한 살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자, 다니엘서 예언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 다니엘 2장 44절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올 것 또한 얘기하셨습니다. 다니엘 2장 28절 우리가 다 보셨지만 후일에 될 일, 곧 정확하게는 후일이 아니고 마지막 후인 말일에 될 일. 아람어로 아하리트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하리트에 될 일이 나중에 다니엘 10장 14절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의 마지막 계시 가운데 나타납니다. 내 백성에 당할 일, 말일에 당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어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아하리트. 말이 같은 게 많다고 말씀드렸죠.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자, 이 다니엘 2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언인 7장으로 가보면 7장에는 이름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 7장 13, 14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 것이었는데 본인에게 장차 주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인자 같으신 이로 나타나고요.
다시 다니엘 7장 27절에서는 7장 26절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로서 나라를 인계받으십니다. 예, 말씀드렸죠. 인자는 지극히 낮으신 자예요. 죄인의 종이 되시고 대성물이 되신 자입니다. 지극히 낮으신 자가 되셔서 드디어 지극히 높으신 자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십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인수받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앞에 다니엘 2장 44절에 나타난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인수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으신 죄인보다 낮아진 죄인의 종이 되시고 대속물이 되신 우리 주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계받으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낮으신 자가 지극히 높으신 자가 되는 말씀이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에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2장 8절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으신 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인자가 되시니가 지극히 높으신 자로 바뀌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가 되셔요. 자, 십자가 사건 분명하죠? 다니엘은 세상 역사, 바벨론 나라, 그다음 페르시아 나라, 그다음 헬라, 로마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다니엘 2장 28절 왜 이 예언이 주어졌어요? 말일에 될 일이 뭐예요? 후일, 바벨론 후, 페르시아 후, 헬라 후, 로마 후, 로마에 분열된 열나라, EU, 유럽연합 절대로 합쳐지지 않아요. 이 열왕의 때 하늘이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마지막 후가 뭐예요? 돌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새로 건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요. 이사야 45장 1절로 4절에.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이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나타났어요. 큰 강 유브라데가 물이 마릅니다. 바벨론 멸망할 때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요. 고레스가 그 물을 한쪽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함락해요. 우리가 이번에 공부 못해서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네. 언제 시간 나면 이번 주에 좀 계시록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좀 다루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은 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말한 게, 요한이 말한 게 자기들이 지어내서 한 말 아니에요.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었어요. 저자가 성령이십니다. 요한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닙니다. 자, 또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무슨 일을 하시느냐를 주목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예언은 세상의 역사, 곧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중간에 있는 세상의 나라지,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다니엘 2장 28절, 다니엘 예언의 기초입니다. 기초에 분명히 건축의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너 다음 나라가 페르시아가 될 것이다. 그 다음 나라는 헬라가 될 것이다. 그거 알려주려고 계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후일에 말일에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것이 다니엘 7장에 와보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인자가 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되시게 하십니다.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얘기. 다니엘 2장 얘기입니다. 십자가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보입니까? 보이셔야 돼요. 십자가 나무가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인자 같으신 인자가 보여야 돼요. 보이면 다니엘서 이제 의미를 여러분이 다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 한번 반복합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 1장 1절에 하나님 나라의 멸망으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마쳤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평생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는 다니엘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 끝날에는 내 유업을 누릴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멸망의 원인인 무엇이요? 이스라엘의 죄가 해결됩니다. 바로 7장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시고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마지막 유업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야만 했어요. 뭐 때문에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죄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안 돼요. 자, 이제 8장을 갑니다. 다니엘 8장 세 번째 예언인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 8장 25절을 보시면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 예, 히브리 말에 왕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쓴 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사르. 이건 원래 말이 우두머리예요. 두목. 예,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는 사르가 누구에게 쓰였냐면 대제사장 때 쓰였어요. 앞에 대자 붙었잖아요. 일본 성경 번역은 제사장으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장자가 어른 장자거든요. 제사장 중에 어른이니까 그냥 끝에다 장자 붙었으니까 그냥 대제사장을 제사장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예, 어쨌든 대제사장이 사르예요. 제사장 중에 어른이에요. 군대 용어로 말하면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할 때 뒤에 붙는 장자예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말한 예수님 칭호가 만왕의 왕인데 이 만왕의 왕의 이름이 소위 행정수반,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고 여기서는 다니엘 8장에 나타난 이 만왕의 왕 할 때는 이름이 다른 뜻이에요. 네, 흥미롭게도 이 사르란 단어를 이제 찾아보면 성소와 관련된 사르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대제사장이에요.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이 성소의 어른, 대제사장.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은 말이 8장 11절에서는 군대의 주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주제란 단어가 똑같아요. 사르예요. 그러니까 앞에 8장 앞부분을 예언을 주시고 나서 뒤에 가서 설명을 하실 때 사르들 중 사르예요. 저기 만왕의 왕이라고 했는데 예, 히브리 말은 사르들이에요. 사림이라는 단어인데 사르의 복수예요. 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느냐? 이게 지금 분명히 성소와 관련되어서 주어진 예언인데 성소의 어른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네, 근데 대제사장의 이름이 앞에 군대라는 말로 붙어 있어요. 군대의 사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뭐와 관련됐다는 게 분명하냐면 전쟁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자 8장 10절부터 보시면 이 작은 뿔이 올라옵니다. 이 작은 뿔이 올라와서 점점 커져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집니다. 8장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다음에 군대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임이 분명합니다. 이미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예,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장면에서 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군대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에 41절 42절에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이방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분명히 누군지가 확실하죠.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군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죠?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하셨어요? 예. 우리 어제 보셨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3,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라.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 자, 이 예언은 분명히 성소와 관련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 7장과 전혀 다릅니다. 7장은 중심 포커스가 당연히 지극히 높으신 자고 그에 딸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 성도가 다니엘 7장 27절에 보면 성도가 나라를 얻을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하고 성도는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붙었어요. 네. 자, 또 반복합니다. 다니엘 7장은 포커스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성도. 그런데 8장에 오니까 만왕의 왕, 사르들 중 사르, 이게 어디와 관련되어 있어요? 성소. 작은 뿔이 올라오더니 이번에는 이 녀석이 하늘 성소를 땅에다 냅다 던져버리고 그에게 그로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아예 없애버리고 성소에 관련된 모든 걸 다 망쳐버리는 자예요. 그래서 다니엘 8장 13절에 망하게 하는 죄악. 죄악은 뭐라고 그랬어요? 패샤. 뭐요? 반역이요, 반역. 네. 죄가 뭐 여러 가지인데 죄의 마지막 장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등을 돌리는 패샤예요. 네. 반역이에요, 반역. 배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배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자세히 봤죠? 네.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자가 나타나야만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강림하에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적그리스도가 언제까지 존재한다? 예수께서 새로 다시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그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8장에 이 존재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성소를 망쳐버리는 존재. 8장 13절에 망하게 하는 죄악, 반역. 그러니까 이 8장에 나타난 만왕의 왕은 전쟁하는, 무엇과 관련된 전쟁이요? 성소와 관련된 전쟁을 하는 만왕의 왕이에요. 자, 돌아갑니다. 8장 11절에는 다시, 그래서 이름이 뭐가, 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예, 군대입니다. 히브리어로 짜바예요. 짜바 쌀. 원래 군대, 예, 짜바예요. 짜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할 때 만군이 이 짜바예요.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인데 무슨 여호와냐면 만군의 군대 전쟁하시는 여호와예요.
이사야 6장 3절에 성소에 그 이름이 나타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당신의 아들로 상징된 양을 불로 임하셔서 태우시면서 그 태우는 빛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빛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근데 그때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짜바예요. 왜 전쟁이에요? 성소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요? 성소가 뭐 전쟁하는 곳입니까? 예? 전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번에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 어제 조금 다루긴 했지만 여호와의 전쟁에 이 책에 제가 다 써놨어요. 꼭 읽으세요. 여호와의 전쟁, 전쟁의 이름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웠어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싸웠어요? 여호와와 블레셋 귀신인 다곤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하고 싸워요. 예? 이거 공부하면 또 오늘 결론 못 내리는데. 다윗이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나한테 달려들지만 나는 너하고 달르다 그런 거예요. 예? 무엇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간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겠느냐. 더 그렇게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공부는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전쟁이에요. 이거 공부하려면 또 하루 걸려요. 예.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뱀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예? 내가 너로 여자와 그 다음에요. 예, 원수가 되게 하고 전쟁이에요. 그 원수가 되게 한다는 히브리 말은요, 직역하면 영어로 put an enmity라고 영어는 잘 번역했어요. 적대감을 너와 여자 사이에 두겠다. 그게 본래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전쟁이냐? 거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쳐서 죽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분명히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어서 죽일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요? 사람이 되셔서 오신 여호와, 여자의 후손과 누구요? 뱀 사이의 전쟁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 같은 쫄병들, 상대도 안 되는 이런 쫄병들 시켜서 하는 전쟁 아니고 여호와와 누구요?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시작은 어디예요? 언제 시작됐어요?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내쫓깁니다. 네. 그의 천사들과
함께 내어 쫓깁니다. 어디로 내어 쫓겨요?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붉은 용이 나타나요.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집니다. 하늘별 곧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12장 4절에 그에게 미혹돼서 땅에 떨어졌어요. 네. 여러분 요즘 점쟁이들한테 붙어있는, 무당한테 붙어있는 귀신들이 다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그 다음에요, 지옥에 던져, 그 다음에 지금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 다음에 불구덩이 속에 지금 지옥을 태우고 있습니까? 아니요, 심판때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지옥이에요. 지옥. 땅지자 가두록 자. 누구를 가둬놨어요? 타락한 천사들을요.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도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로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지옥에 던졌더라. 지옥이 어디예요? 땅이요, 땅. 왜 땅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땅지자 가두록자. 예. 우리 번역 참 잘했어요. 예. 헬라어는 달라요. 예. 탈토라오란 말인데 헬라 신화에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 말에서 갖다 썼는데 그 같은 말이에요. 감옥에다 던졌다는 말이에요. 땅 감옥. 그래서 한자로 지옥 그렇게 불러요. 번역 참 잘했어요. 우리 번역.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누가 누구하고 하는 전쟁이요? 여호와와 사단이 하는 전쟁이요. 네. 분명히 다윗이 뭐라고, 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예. 다윗이 뭐라고 소리 질러요? 예? 내가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 너는 칼과 단창 들고 나를 향해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여기서 다시 만군의 여호와. 여기 만군이 뭐예요? 군대요, 짜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전쟁의 하나님. 근데 성소에 다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로 나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짜바의 하나님이여, 군대의 하나님이여. 왜 그래요? 왜 성소에서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나옵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전쟁, 이 싸움의 대상이 됩니까?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마귀가요, 자기를 이렇게 과대 포장하고 막 키워요. 예? 부적붙이라는데 안 붙였어요. 칠성당 방맹에 안 묻었어요. 난리 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단골레 두고 산 양반이라 잘 알아요. 우리 막둥이가 단골레가 그 무당이 와서 우리 집 담임 목사예요. 그 사람이. 뭔 일만 생기면 와서 굿해요.
예. 우리 아버지가 아주 충실한 마귀의 신자였어요.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 어머니 눕혀놓고 와서 예, 세례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두들기고 핍박하던 마누라가 죽어가니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거예요. 저 얼굴을 어디 가서 다시 볼꼬. 와, 무섭더라고요. 평생 눈물이 나는 것이 없는 분. 우신다는 표현이 주먹으로 눈을 이렇게 하면 그게 우시는 거예요. 이게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냈지만 독종 중에 독종이에요. 진짜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없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두들긴 마누라가 숨을 거두시니까 그렇게 우리 큰누님이 소리를 질러 울면서 아버지 예수 믿고 죄 씻으면 하늘에 가서 엄마 다시 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보통 때 같으면 난리가 나죠. 예수 예자도 못 끊게 하시냐고. 그래서 아침 8시에 운명하셨는데 눕혀놓고 오후 3시에 가서 세례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받으려고 앉으신 고개 숙이신 우리 아버지를 보고 참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날 하나님은 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사람이 죽어도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여호와의 전쟁. 자, 보시죠.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냐. 이게. 마귀는 전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냥 오늘이라도 야 없어져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하셔요. 왜요?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이나 우리들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야 사라져.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맞는지 우리 큰형, 예? 하나님의 큰아들이에요. 루스벨. 천사 중에 으뜸되는 천사. 하나님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인이었고 그래서 얼마나 비슷하게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우리는 그냥 비슷하지만 예? 루스벨은요 딱 찍어낸 도장이에요. 얼마나 잘 만들으셨으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지혜로우니까 이게 넘어버린 거예요. 너는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에 압살롬이 지나가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 처녀들이 돌아봤어요. 저 깎아놓은 인형 좀 봐라. 우리나라 제일 잘생긴 배우 이름이 뭐예요? 그런 사람은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생겼다는 뭐 아랑드롱인지 그런 건 비교가 안 돼요. 완벽한 미남이에요. 천사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야, 우리 큰형 너무 잘생겼다. 머리가 최고 좋아요. 최고로 잘생겼어요. 최고가 죄를 가져온 거예요. 지질이 죄만 지은 우리 짐승보다 못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떤 모양이요? 이사야 53장 외우셨죠?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 뿌리 같도다. 그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있더라?
그냥 시골 아저씨. 사단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요. IQ가 1이에요. 1. 넘버 원. 누가 당해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순간에 없앨 수 있어요. 왜요? 왜 못 없애셔요? 없애면 영원한 의혹이 우리 속에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천사들에게 남아요. 오, 말 안 들으면 치우는구나. 그래서 죄라는 것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우주의 천사들이나 우주의 거민들이 죄가 뭔지 모르거든요. 언제 죄를 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게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게 4,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언제요? 죄가 바닥에 나왔을 때, 바닥이.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게 됐어요? 불법이 법이 됐어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했다고 불법을 법으로 만든 마지막 바닥이에요, 그게. 예, 불법이 아니고 무법이에요. 무법이 아니고 한술 더 뜬 거예요.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불법이 법이 됐어요. 예, 사람이 술 먹다가 그 다음에 술을 먹다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은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그때에. 그러니까 사단이 만든 죄의 바닥에다가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된 죄인들도 구속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의 바닥 위에 세워졌어요.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희망 없는 죄인은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가 멸망을 당합니까? 그 용서를 거절한 자들이에요. 그게 마지막 죄예요. 그것이 요한이 말한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계속해서 뭐요? 용서받으라. 십자가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니. 무슨 영광이요? 십자가의 영광.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나타낼 것이라. 네. 마지막 죄, 성령이 마지막으로 드러내는 죄가 뭐예요? 율법을 범한 죄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드러내시는 죄가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데 그 세상을 책망하는 죄가 무슨 죄예요? 예, 어제 우리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율법을 범한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마지막 죄가 뭐예요?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용서를 거절한 죄예요. 성령을 거역한 죄예요. 무슨 성령? 내 영광, 십자가를 보여준, 내 용서와 사랑을 보여준 영광을 거절한 죄예요. 성령 거역죄. 요한이 말한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죄예요? 율법을 범한 죄예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예?
도적질한 죄. 그런데 무슨 죄는요? 성령을 거역한 죄는, 네, 나를 믿지 아니하는 죄는, 내 용서를 거절하는 죄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왜 전쟁이요? 성소에 왜 전쟁이 일어났어요? 십자가는 분명히 번제단이에요. 양을 태우는, 양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양 태우려고 그래요. 누가 누구를 죽여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 칼 들고 치신다고요, 지금. 네? 스가랴 13장 6절, 두 팔 사이의 상처, 뭐요? 심장 터지는 상처. 여러분들, 이런 성경절들은 좀 기억해 주세요. 예. 두 팔 사이의 상처, 염통이 뚫어지는 상처. 누가 치셔요? 7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치셔요. 아버지가. 네. 카라,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시더니, 이 말씀을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아예 인용할 때 내가 내 짝된 자를 치리니. 누가 쳐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심장을 쳐요. 지금 이제 심장이 갈라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십자가 앞에 서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전쟁을 하고 계세요.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절대 안 하셨어요. 절대. 아버지가 항상 아들의 말을 들으셨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나사로 살려달라고 하실 때 하셨던 기도 기억나셔요? 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요한복음 11장,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기도까지 다 들으셔요. 41절에 뭐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니 주님께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요, 항상. 항상. 근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예? 대답하셔야 안 하셔요? 응답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못 하시죠. 못 하셔요. 못 하셔요. 아들의 심장이 찢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 예수님 살에서, 이 피부에서 뭐가, 숨구멍을 타고 뭐가 나와요? 피 덩어리가 나와요. 헬라어 피 덩어리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 멍울이에요, 멍울, 피 멍울. 직역하면. 무엇 때문에? 예?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로 그분이 부서지고 계세요. 심장이 갈라지고 계세요. 근데 아버지가요, 이 기도는 대답을 안 하셔요? 못 하셔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 맞아요? 지금 누구하고 누구 전쟁이요? 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아들을 죽이시하면 그 아버지가 심판의 저주의 칼을 들고 아들의 심장을 가르시는 전쟁이에요. 아버지도 이기셨고 아들도 이기셨어요. 무엇으로요?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에 있어서 승리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천사들이, 스랍의 천사들이 이사야 6장 2절에 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왜 눈을 가렸겠어요? 왜 발을 가렸겠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번제단 위에 나무 위에서 태우시고 계신 것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성소에서는 나무 위에다 양을 올려놓고 우리의 죄를 올려놓고 영원한 불로 태우시는,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하나님,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양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쟁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나이다. 당신의 아들을 태우시는 빛이 온 세상에 가득하나이다. 성소와 전쟁 이해되십니까?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사야 9장 6절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한 아기가 주어졌으니 그 이름은 무엇이라? 기묘자라. 기이한 자예요. 영어로는 wonderful이라고 번역했어요.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당신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내 이름이 기묘자니라. 히브리 말에 똑같아요. wonderful이에요. 영어로.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나옵니까? 예, 이사야 9장 6절 그대로 갖다 불렀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거기 평강의 왕이란 말이 그 왕이 뭐냐? 쌀이에요. 전쟁의 장군의 이름이요 평화의 장군이니라. 평화가 뭐예요? 샬롬. 샬롬 뭐예요? 빚과 팠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부활하신 후에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오셔서 죄값 치른 영수증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죄값 내가 다 갚았다. 다시 20절 요한복음 20장 20절 뭘 보이셔요? 영수증 보이셔요. 손하고 뭐요? 옆구리를 열어서 보이십니다. 다시 21절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다시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샌드위치 평강이라고 그래요. 평강. 그리고 뭘 보여요? 예? 옆구리를, 증거를 보이시고 영수증 보이시고 다시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 갚은 거, 너희들 죄값 갚은 거 제발
믿으라. 그때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 사르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에요. 행정수반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부를 때는 뭐예요? 행정의 최고 지도자라. 그래서 머리 숫자 수반이라고 그래요. 행정수반. 그런데요, 전쟁이 나면요, 국가 원수. 원수는 별 5개를 원수라 그래요. 군인이 아무리 올라가도 별 4개밖에 없어요. 대장이 끝이에요. 별 4개가. 그 위에가 누구냐? 대통령이 별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별 5개짜리를 원수라 그래요. 으뜸원자 원수. 예? 으뜸원자 머리 숫자 원수. 전쟁이 나면 대통령이 뭘로 변해요? 원수로 변해요. 예. 군대 총사령관으로 바뀌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사르예요. 근데 성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보셨잖아요. 성소에서 무슨 일이 났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여호와, 싸우시는 전쟁의 여호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웠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조무래기하고 싸움이 되냐고요. 네? 아니요. 자기와의 전쟁이요.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님도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긍휼이 무엇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이 무엇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심판의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셨어요. 무엇으로? 긍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승리하셨어요.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분의 사랑이 당신 자신을 이기신 거예요. 사랑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다니엘 8장에 보니까 그분 이름이 뭐로 나타나요? 그분 이름이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왕이에요. 왕 중 왕. 예. 이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 어디에 다시 나타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나타나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똑같아요. 또 지난번도 얘기했죠. 다니엘은 봉함된 책이고 계시록은 열려진 계시예요. 그 만왕의 왕이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만왕의 왕이 옷에 써졌어요. 그 이름이 다리에 써졌어요. 그런데요, 그가 입은 옷은요, 계시록 19장 13절에 보시면 피 뿌린 옷이었어요. 피 뿌린 옷, 자기의 피를 뿌린 옷, 그 보혈의 피, 갈보리의 피, 그 피가 뿌려진 옷 위에 이름이 써졌는데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라고요. 그가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되셔요? 희생을 당하셔서 피를 흘리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요. 네, 네 번째 계시, 다니엘의 네 번째 예언의 9장입니다. 그게 9장에 예수님이 나오셔요. 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9장 24절, 25절에 보시면 다니엘 9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건 뭐 대부분 많이 알으셔요. 거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놀라운 복음이에요. 죄가 끝나며 허물이 마치며 죄악이 영속되며 이게 무엇인지 분명하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죄가 끝난 사건은 우리가 이번에 배우셨죠? 말세예요. 죄의 세상이, 죽음의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며 그 다음 또 지극히 높으신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 네, 예수님 분명하죠?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여기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흔히 메시아라고 불러요. 예. 히브리 말에 마샤흐라는 동사, 기름을 붓다는, 네. 그래서 명사예요, 이것은. 마샤흐라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 보시면 이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26절입니다.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 메시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네. 이게 네 번째 계시고요. 그 예수님 보입니까? 네, 다섯 번째. 10장부터 12장이 마지막 계시예요. 네.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다니엘 10장 5절 6절에 다니엘 10장 5절 6절에 예, 한번 잠깐 보시고 마칩시다. 다니엘 10장 5절 6절 다니엘이 3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누가 앞에 턱 나왔어요. 이건 천사 가브리엘이 아니에요. 어떤 희한한 존재가 하나 턱 나왔어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이게 지금 누군지 분명히 뒤에 보시면 알아요.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오, 희한한 존재가 나타났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이건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가슴에다 금띠를 띄었어요. 왜 금띠를 띄냐? 여러분들 옛날 우리 어머니들 치마 입고 일하시려면 어떻게 하죠? 김장할 때 허리띠 띄어요.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짐승 잡을 때 이렇게 해요. 예. 세마포를 들어 올려서 띠를 묶어요. 그래야 일을 하니까. 제사장이요. 근데 얼굴이 뭐같이 생겼어요?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아요. 정금 띠를 띄었어요. 이 정금은 왕권에 대한 중요한 표상입니다.
이뒤로부터 600년이 지났어요. 600년이 지났는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을 보시면 이 똑같은 양반이 하나 또 나와요. 이 세월이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 600년이 넘은 세월이 후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 똑같은 양반이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부터 16절을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최상복이에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똑같아요.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다음 15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똑같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다음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똑같은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봤던 바로 그 모습이에요. 누구죠? 분명히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요. 자, 이제 간단히 제가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체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복할 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교차 대구법이라고. 예. 예를 들어서 가, 나, 다 이렇게 하면 반복할 때 다, 가, 나, 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거꾸로 다, 나, 가 이렇게 거꾸로 반복하는, 그래서 이렇게 교차된다 해서 교차 대구법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카이즘이라고 그럽니다. 헬라어의 카이라는, 이게 X를 카이라고 그래요. 헬라. 여기다 즘 붙여서 카이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다시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4개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살펴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오는 게 그게 계시예요. 예언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 그거 보면 돼요. 근데 다니엘서에 5번의 예수님이 나온다고요. 지금 쭉 봤죠? 2장, 7장, 8장, 9장, 10장에서 12장 5번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셨어요? 10장 5절 6절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죠. 가슴에 금띠를 띤 제사장복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반복이 돼요. 열려요. 계시록은 열린 책이에요. 그러면 누가 맨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맨 마지막에 나오셨던 양반이 맨 먼저 나오셔야 돼요. 예? 맨 먼저 나오신 양반이 다니엘서에는 맨 마지막에 나왔어야 그게 히브리 문체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타, 그 다음 다나 가. 그러니까 다가 맨 먼저 나왔어요. 누구요? 가슴에 금띠를 띤,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자. 같은 양반이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뗄 수 없는 책이에요. 다니엘서는 다시 다니엘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이 글을 임봉하지 말라. 왜요? 때가 가까우니라. 열어라. 그래요. 열어보니까 누가 나와요? 어떤 예수님이요? 히브리 율법대로 맨 마지막에 나오셨던, 다니엘의 맨 마지막에 5번째로 나타나셨던 그 마지막 예수님이 계시록에는요 맨 처음 나와요. 누구의 계시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계시도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계시도 돼요.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계시예요. 근데 그 앞에, 맨 앞에 누가 턱 나와요?
제사장복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성소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요. 7 등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셔요. 성소에 있는 7 등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리고 7 별을 손에 쥔 자, 그리고 7 교회에 편지하라 그러셔요. 7 등대의 교회들의 편지하라 그 말이에요. 성소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시간이 다 됐어요. 성경은요, 우리 책이 아니고 신학 박사님의 책도 아니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책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책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많이 회개하시고 죄 용서 받으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그가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대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우리의 죄악의 고통에 죽음의 끝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게 하여 나는 이렇게 죽어도 좋으니 우리 자식들만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죄의 끝이 되셨던 주님, 무슨 말로 감사와 무슨 말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는, 입이 열려지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셔서 찾으시고 그렇게도 좋으셔서 목자가 양을 찾아 어깨에 업고 기뻐하며 노래 부르며 집에 돌아가셨던 이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셔서 어깨에 업으셨던 주님,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기뻐하시며 돌아가셨던 주님, 우리의 앞발 뒷발을 잡으셔서 당신의 어깨에 업으셨던 주님, 염치 없는 죄인들을 고개에 들 수 없사오나 우리의 이 참으로 염치 없는 이 죄인들을 업고 집에 가셔서 잔치하시는 것이 소원이셨던 아버지, 진정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실진데 이루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이 기다리셨던 예수님,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도 그리워하시던 예수님,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감히 주님을 기다려 보옵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죄로 어두워질 때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당신의 어깨에 다시 메어 주시고 아버지 집까지 버리시 마시고 잘 업어다 주시옵기를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